이사야 55장. 좀 깁니다마는 말씀 자체가 복음 중의 복음이기 때문에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다 같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기나게 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사는 시골 마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혼미케 한 일단의 사람들이 한 번씩 자주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소위 말하는 약장수입니다. 약장수. 만병통치약 약장수. 예, 그분들이 한 3명씩 4명씩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동네를 방문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촌스러운 화장을 한 2명이 공연이랍시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막 혼을 빼놔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의 공연이 끝나고 나면 말 잘하는 변사 같은 어떤 분이 이상한 톤으로 잡숴봐 이거 잡숴봐 하면서 이것만 먹으면 두통, 치통, 배탈, 설사, 뭐 우리가 생각하는 오만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암도 예방한대, 치매도 예방하고,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거를 2병을 떡 사서 오더라고.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병만 사도 썩는 건데 말이죠, 2병을 떡 사와가지고 그냥 가정상비약처럼 그것을 두고 쓰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배가 좀 아프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 만병통치약 이거 한번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먹었더니요, 배가 더 아픈 거예요. 배가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설교서두에 만병통치약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짜에게 흠뻑 빠져 있어요. 그 가짜액이 어떤 가짜액인가 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만병통치약이에요.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섬기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을 줄 알고, 여러분, 우상도 섬겨보고 또 애굽도 의지해보고 바벨론도 의지해보고 했지만은요,
백약이 모여라. 그것을 의지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힘이 빠지고 또 나약해지고 클클해지고 배가 고프네. 그러니까 이것이 참된 만병통치약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오래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도가 아니라 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괴일루만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괴자는 괴종시기 할 때, 어디 걸어놓는 괴종시기 할 때 그 괴자고, 일자는 하나고요. 그리고 루자는 루수할 때 그 루자, 셀 루자고요. 또 만은 1만만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요, 계속 빠져나가는, 계속 새는 만 가지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딱 내 인생 중심에 걸어놓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에는요, all 아니면 nothing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랑은요 100%가 있고 0%만 있을 뿐이지 98% 사랑하고 2%는 딴 거 사랑한다, 이것이 속성상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여집에 어떤 여자가 이사를 왔어요. 들어보니까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형편이 너무 딱한 여자라. 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보, 나 당신 사랑한 줄 알지? 그러니까 당신 98% 사랑하고 옆집 여자 너무 불쌍하잖아, 2%만 그 옆집 여자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마음씨 좋은 제 아내가, 아이고 당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여자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문용어로 깔치 뜯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을 이쪽으로 2%만 뺏기는 순간에 나는 이제 죽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속성상 뭐라고요? all 아니면 nothing, 100% 아니면 0%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독생하신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100% 올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께 100%,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하고,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멀리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건 바빌론이건 상관없이 여러분, 사람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헛된 가짜 만병통치약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의 만병통치약이에요. 우상도 애굽도 바벨론도 세상 힘도 사람 힘도 이렇게 의지하다 보니까 그 가짜 만병통치약을 자꾸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먹을수록 목마르고 점점 먹을수록 허무하고 힘들고, 여러분, 짜증나고 수고롭고 모든 것이 만사불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래서 수고하느냐. 여러분, 여기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여러분 혹시 스타벅스 아세요? 알면 안다. 네, 스타벅스 아세요? 그랬더니 이부 예배 때 유명부 애들이 예 그러더라고. 유명부 애들도 스타벅스를 알아. 그 유명한 스타벅스 그 회장이 한국에 찾아왔는데, 스타벅스 회장이 자기가 주인이면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 와서. 뭔가 하면요, 전 세계에 자기가 수백국을 다녀봤는데 자기가 차린 그 스타벅스가 밤 12시까지 쉬지 않고 팽팽 돌아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 여러분, 유럽 가보십시오. 7시, 8시 되면요 다 문 닫고 없습니다. 온 동네 다 시커멓고 다 가족들하고 보내지, 밤 12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스타벅스 가가지고 어떡하려고 그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지. 밤 12시까지 여러분 커피 마시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퇴직하신 분인데요, 그 집사님은요 그 회사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자기가 평생 새벽 4시 반만 되면 회사 출근했다고 그러더라고. 새벽 기도도, 그런 새벽 기도가 어디 있어요?
새벽 4시 반에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매일 출근. 왜 그렇죠? 물론 자기 만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디에 올인함으로써 돈도 명예도 인기도 다 가지려고 하는 그 세상에 대한 목마름,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존 레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요, 이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가수들은요, 존 레논 이전과 존 레논 이후로, 비틀즈 이전과 비틀즈 이후로 나눌 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방탄소년단 BTS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항상 유명한 그룹이 나타날 때마다 비틀즈나 존 레논에 비교할 정도로 여러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래전에 어떤 TV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토크쇼를 하는데 말이죠, 그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명예와 인기와 부를 다 누리고 있는데 당신 그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띄워주십시오. 1초도 안 머뭇거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너무 허무하고 너무 지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요, 국회의원 4년 하면 끝납니다. 그 끝나면요, 떨어져 버리면요, 무직이에요, 무직. 여러분 대통령 5년 하면 끝납니다. 그 뒤에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돈 아무리 가져도 말이죠, 그 돈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시대에 주병진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었는데, 그 개그맨이 사업을 해가지고 주식이 상장되는 바람에 수백억 돈방석에 앉았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이루고 나면 기뻐야 되는데 그 기쁨도 잠시 허무함이 확 밀려드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직접 토크쇼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수백억 돈방석에 앉았는데 순간 동시에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수백억 있어봐야 많어, 장가도 못 간 놈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문자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장가 못 간 그것이 수백억의 돈 가지고도 절대로 여러분 맞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속으로 대답했죠. 장가 가봐라 좋은가? 물론 저는 좋아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좋은데 여러분, 예수 없는 결혼 생활은요 보통 문제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가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수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안 가져봤으니까 저런 말 하지.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이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도요 경제용어입니다. 경제용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예요, 무.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봤던 그 솔로몬 형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받아들여줘야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죠? 하나님이 없는 모든 물질과 세상 인기 명예는 허무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마르고 수고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초대장, 하나님의 초청장인데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물은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포도주와 젖, 또 포도주와 우유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 누려야 될 행복과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1절 말씀에 굉장히 큰 모순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절이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뭐가 모순이냐?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잘 한번 보세요. 오라. 여러분, 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보라, 이게 제가 느낌표 10개라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부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라,
다만 오직 이게 강조하는 말인데, 오호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목, 제발 좀 들어줘 하면서 주목을 끌기 위한 그런 감탄사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데 그 뒤에 돈 없는 자도 오래요. 돈 없어도 괜찮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면서, 여러분, 돈 없이 그냥 오라고 해놓고 문제는 뭔가 하면 사 먹되 사라, 사라 사라 하는 말을 두 번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2부 때 윤부 친구들한테 뭐 사 먹을 때 돈 없으면 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피자 한 판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 먹는데 돈 없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값없이 돈 없이 오라고 해놓고 또 사라 사라 하는 것은 또 뭔지,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값없이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천국과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은혜로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죠?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의 피값, 십자가에 죽이시는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100만 원 주고 사면 100만 원짜리, 1000만 원 주고 사면 1000만 원짜리, 1억 주고 사면 1억짜리고, 저 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20억 30억 주고 그 집을 샀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실 때 아들의 목숨값을 주고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존귀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너무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목마른 채로 목말라하면서, 여러분, 허기 진 채로 배고파하면서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헛것에 땀을 흘리는, 양식하는 것을 가지고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헛수고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허기지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확실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똑 부러지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 길, 우리가 회복될 길 첫 번째 2절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자체에 다 있어요. 2절 말씀, 3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다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저와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구조는 말이죠, 다 메커니즘, 돌아가는 흐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차에 휘발유를 내야 되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서 여러분 오렌지 주스를 차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가는 거예요. 또 이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은 경유차인데요, 이런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유를 넣든 휘발유를 넣든 좋아요, 전기를 꽂든 하여튼 그게 맞는 연료를 넣어야지 자동차가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오렌지 주스를 넣어서 갈 수 없듯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먹어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경청해야,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변화되어야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 영이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지, 말씀을 먹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저는 말씀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저는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코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기본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반대로 바꾸면, 목사님 너 지금 바쁜데요? 바쁘니까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픕니다. 아프니까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 때문에 너무너무 꼬인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문제가 지금 꼬여있고 답답하니까 교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예언 같은 걸 안 하지만 제가 예언을 한마디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뛰어다닌다고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만나서 설득하고 싶지만 여러분 나서서 설득한다고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자꾸 먹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주님이 먼저 가서 앞서가서 모든 여러분 강한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세빗장을 꺾고 문빗장을 꺾어버리고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부흥이고 다시 살아남,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요, 제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도 소실적에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애들이 말이죠, 자기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똑같은 노래를 100번, 200번 듣는다네.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는가 하면 똑같은 찬양 1시간 듣기 모음 이런 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4, 5분밖에 안 되는 거를 여러분 1시간 계속 돌리면 수백 번 되지 않겠어요? 그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있으면 100번, 200번, 수천 번 들어가지고 완전 무의식 세계 속에 그 노래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강남에 1타 강사가 하는 대학 입시 설명회가 있는데 그분이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목사님 예배도 그런 예배가 없었지다 그런 거예요. 그 대학 그 입시에 1타 강사 나와가지고 막 청산유수같이 막 칠판에 막 판서를 하면서 말이죠, 그냥 강의를 하는데 한 사람도 중간에 질문하는 거나 끊는 사람 없이 막 깨알때 그 글씨를 막 받아 적는데 예배도 그런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슬펐어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졸고 대학 입시 설명 가서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하려고 그러면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해라. 그러면 예배 성공한다. 30분 일찍 나와서 물론 찬양대는 그 일찍보다 더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로를 위해서, 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아멘할 때까지 전도의 식구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목사를 바라보면서 자,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설교자의 눈을 장악하라. 시작. 설교자의 눈을 장악하라. 목사님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눈을 완전히 그냥 내가 장악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먹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기름진 것으로 먹여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영이 다시 살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자,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찾으라, 부르라,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원문의 뜻으로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대충 건성건성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굳이 그냥 상황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예. 그 영화 아니어도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면 문이 잠겼어요. 거기에 사랑하는 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고 치십시다. 딸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아들 방, 딸 방 쪽으로 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말이죠, 그대로 놔두면 애가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때 아빠든지 엄마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내가 힘으로는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못하고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안방으로 뛰어가 가지고 열쇠를 찾을 때의 그 찾음, 여보세요? 오케이? 네, 그 찾음으로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 찾음으로 찾아야 된다. 여기에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도 마찬가지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찾는 것도 부르짖는 것도 다 시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찾을 때 언제 부르짖고 찾아야 되죠?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가까이 있을 때. 그러면 궁금하죠? 목사님,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젠데요? 라고 물으신다면요, 그의 음성이 들릴 때가 가까울 때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자다가 봉창 떠드는 소리를 들리지 않고,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야, 내 마음에 와닿아, 내가 다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야 라는 그런 말씀에 아멘과 동의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아직까지 주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거든요. 그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영혼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만 18세 이전에 복음을 듣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예수 믿을 확률이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이 지금 방황하고 있던 상관없이 만 18세 이전에, 그러니까 고등부 이전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요, 나중에 방황했다가도 죽기로 돌아올 확률이 80%라는 거예요. 이 소리나 저 소리나 같은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에 맞게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너무 길어가지고 신약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서 때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에 때와 날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이 감동 주실 때, 주님께서 따끔따끔 할 때, 그때 그 타이밍과 그때를 놓치지 않고 찾고 부르짖어야지. 그때를 놓쳐버리면 점점 주님의 음성이 멀리 들리고 안 들리기 시작하면, 주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목마르고 여러분 허기지고, 그래 되다 보니까 영 주님을 떠나버린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 들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이때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때가 나의 때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짖을 때,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 자, 저와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살 길 세 번째가 뭐죠?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이 뭐죠? 목표죠. 방향이죠.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내 꿈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네 목표, 네 만족, 네가 가는 길,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생각이 뭐죠? 잘못된 동기, 태도, 자세 버리고 지금 즉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해주겠다. 네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 마치 탕자의 아빠가 그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쩔뚝쩔뚝 절면서 오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리 있어도 내 아들이야 하면서 쫓아가서 그를 안아주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하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너그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실래요? 못 들으신 분? 우리가 비행기를 탑니다.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 비행기를 여러 번 탔어요. 그런데 전 세계 어느 공항을 가든지 간에 검색대라는 것을 다 통과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공항 직원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 내놓으십시오. 액체도 내놓으십시오. 동전도 내놓으십시오. 바클도 푸십시오. 모자도 내려놓으십시오. 겉옷도 벗으십시오.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호기심이 많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주머니에 100원짜리 하나 있는데 뭐 걸리겠어 하면서 주머니에 동전 하나만 여러분 넣고 있어도 통과됩니까? 못 통과합니까? 통과 못하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통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는 모든 죄를 청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구원의 강과 한 줄기의 여러분 축복의 강, 그 모든 강에서 흐르는 그 물을 은혜의 댐 속에 가득 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물 한 방울도 안 떨어지나 말이죠. 왜 그런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강물에 말이죠, 댐에 물이 가득한데 왜 나한테는 물 한 방울도 안 떨어지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원인은 딱 하나죠. 뭡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수문이 열리는데, 수문이 열려야 축복의 강수가 쏟아지고 행복의 강수가 쏟아지고 여러분 구원과 감격과 뜨거움과 눈물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수문이 닫혀 있으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은혜의 강물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를 너무 저평가합니다. 자기를 너무 저평가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저도 갑니다마는 그때 조마조마하면서 무슨 병이 안 생겼나 조마조마하면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마치 여러분 신부 앞에 고해성사 하듯이 말이죠, 괜찮지?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 의사가 말이죠 더 권위자처럼 제끼고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쌤 조금 뭐 문제는 있지만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심장도 괜찮고 신장도 괜찮고 간도 뭐 튼튼하고 다 좋습니다. 뭐 피도 잘 돌고 좋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마치 복음을 들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몸에 피 좀 잘 도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축복과 행복의 생수의 강이 내 몸을 막 돌면서 충만해야 되는 것이지, 피 좀 돌고 간 괜찮고 이 정도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계속 만족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느냐? 목마르고 수고하고 허무하고 이러면 허기지고 배고픈 그 현상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말씀을 자꾸 먹으면,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뚫리면, 회개하고 모든 축복의 파이프가 깨끗하게 청소되어지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날마다 여러분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뒷부분은 말이죠, 간단하게 제가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립서비스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자, 제가 여러분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아멘. 하나님의 수는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차원 다르고 차원 높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날마다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차원 다른 차원 높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다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듭니다.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다 가다 보니 앞에 홍해가 막혔네. 뒤에 애국 군사가 따라오고 양쪽에 여러분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사방팔방이 다 우겨쌈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디서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가 좀 나타나가지고 배를 수백 대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그 배에 태워가지고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그게 인간의 최선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머리를 여러분 굴려봐도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IQ 50 차이 나는 사람하고 이야기가 됩니까? 내가 150이고 상대방이 100밖에 안 되는데 100대 높은데, 이런 사람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나는 150이고 상대방 100밖에 안 되는데 대화가 통해요? 여러분, 나는 바둑 9급이고 상대방은 여러분 바둑 9단인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9급하고 9단은요 수백수를 앞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홍해 앞에서 그냥 어디서 배 몇 척 왔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몰랐죠.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바다를 갈려버리고 동풍 드라이기로 그 바다 밑에 흙바닥까지 바짝 마르게 하실 줄 진정단 몰랐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말씀 먹고 기도하고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신의 한 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기도, 회개로 나갈 때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또 제가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12절 다 같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아,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주간에 주시는 나의 레마의 말씀이구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품고 가면 결단코 그 말씀이 헛방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본당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12절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절 다 같이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먹고 기도로 찾고 부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주신 말씀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듣고 또 듣고 네가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하지 못한 죄,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든 죄를 깔끔하게 철저히 회개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심령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요, 산들이 노래한답니다. 산들이, 나무들이 춤을 춘답니다. 여러분, 그런 단정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경험해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밖에 나가니까 산들이 막 노래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나무들이 막 춤을 추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나를 따르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냥 성경에만 있는 거야. 그냥 이상이야. 그게 전혀 아니고 내가 철저하게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듣고 또 듣고 주님을 찾고 가까이 있을 때 부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습관적인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회개의 영이 강수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면서 밖에 나가서 보니 여러분, 나를 향해서 산들이 춤을 추고 나무가 노래를 부르고, 다시 한 번 더, 나무가 노래를 부르고 산들이 춤을 추고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뻐하는 모습,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영원히 그것이 여호와 앞에 기념이 되고 영영이 하나님의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